사무엘상하를 네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잘라서 같이 보도록 하죠. 시간 해서. 지난 시간에 그 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소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환경이 거룩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성소라는 그 당시 가장 거룩한 장소 안에서 이렇게 대조적인 두 그룹의 젊은 사람들이 자라고 있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그 거룩한 곳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자신들의 욕망과 또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대였던 반면에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냥 엄마가 1년마다 지어다 주는 그 베옷 하나, 에봇 한 벌 그 입고 그거밖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차곡차곡 켜켜이 성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사실 자체, 내가 예수사랑교회 성도라는 그 사실 자체, 내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전이라는 그 예배처에 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그곳을 우리가 거룩한 그런 장소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에 올라갈 때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는 것도 사실은 운동화에 그 신발이 묻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장소, 그 제단을 따로 신발을 신라를 이렇게 바꿔 신고 올라가는 그런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작은 것 그 하나 속에는 뭐죠? 구분됐다는 거룩하다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일에 있어서 안심해도 안 된다. 내가 그냥 이렇기 때문에 거룩해질 거라고 안심해도 안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낙심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자란 건 아니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 형과 비느하스 형이 뭐를 하는지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얼마든지 나쁘게 이끌 수 있고 절망시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마치 바람이 있어서 배가 움직일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듯이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도 축복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 가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교훈은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그 말씀,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2장 26절 말씀처럼 이 두 가지는 이상적으로는 늘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커갈수록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그러니까 그럼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이야기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외골수적으로 되는 그런 경향이 없으면 좋겠다. 좀 더 둥글둥글해지고 포용적이 되고 삶을 좀 더 이렇게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다고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 아니라는 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안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 형편이 좋고 일이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지금 다 축복해 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의 신체가 약하고 내 상황이 참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도 그러나 낙심할 것도 없다. 그렇죠? 그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과 온전함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3장 말씀 보기 전에 잠깐 2장 22절부터 25절을 제가 가진 세 번역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엘리가 들은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온갖 잘못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 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마 천사 같은 그런 분인지 아니 선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타나서 다시 엘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에는 내 재물과 예물을 바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다. 그래서 바른다는 그 표현을 히브리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세 번역에서는 멸시하다, 뭐 탐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원래는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는 짐승 그러니까 가축이 길들여진 가축이 갑자기 저항하거나 반항해서 발길질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동사가 바로 짓밟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데 사용된 곳이 신명기 32장인데 거기서 제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인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역자가 되었다 할 때 그때 쓰인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반역하고 저항하고 반항해서
발길질하는 것. 네. 이제 다음 시간에 4장에 가면 엘리의 죽음이 나옵니다. 엘리가 전쟁의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는 아주 뭐랄까 좀 험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여러분 성경은 가끔은 19금이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그거를 그 영어로 modify 해가지고 좀 순화해서 19금까지 안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는 그 말을 껴안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가 보고서 그거를 어떻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보고 뭐라고 이렇게 껴안은 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 원어는 서로 껴안고 애무했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9금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성경 내용은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가 좀 걸러지고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최바닥 가운데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아무튼 엘리가 그렇게 죽는데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비둔한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굉장히 비대했다, 그랬단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엘리가 자식들이 차린 기름기 많은 식탁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쓰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엘리는 지켰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부위를 먹는 사람으로 그 길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고기를 빼앗아다가, 그렇죠, 기름을 안 태우고 제거하지 않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그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고기를 갖다가 생고기를 구워주는 그 자리, 그거를 아들들만 먹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삼겹살도 먹고, 이전에 먹지 못했던 삼겹살도 먹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비대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다고 그렇게 엘리한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거를 알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것,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뭐죠? 사고 그냥 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영양가가 높은 것이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밭에 한 해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하고 가을 거질하고 그러다 보면 뭐 배추 뿌리도 그 안에 썩어 있고, 근데 제일 냄새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냄새 나는 거는 땅콩을 캐다가 제가 못 캤어요. 그럼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썩습니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잘못 건드리면 그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 한 번 만지면 가서 손을 씻어야 돼. 그것도 비누로 몇 번을 씻어야지 그 냄새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은 그 고약한 냄새가 그 냄새가 납니다. 배추 뿌리는 썩는 냄새 안 나요. 고소한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땅콩 썩는 냄새는 아주 지독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장 거룩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벌인 욕망의 그 축제는 너무나 악취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엘리는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뭐죠? 자신이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래서 30절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두 아들이 그거를 듣지 않았다.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을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네, 대단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25절, 두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참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나요? 그런 표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착한 아이들을 마음을 그렇게 고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서 결국 죽이시기로 했다.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에 찔리고 양심이 괴로우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책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우연찮은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 통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어떤 내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거는 좋은 일이죠.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증거죠. 그런데 거꾸로 잘못을 해놓고도 또 그에 대한 지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면, 그렇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를 신약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굳어가지고 이제는 감각이 없어진 상태.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시 51편 10절 말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다윗 왕의 그 기도. 다윗 왕이 밧세바와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나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는 쓴 시가 시 51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는 죄밖에 없고 나는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 중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해야 된다. 그것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pure heart, 정한 마음, 정직한 영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찔리는 것,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해서 안타까운 것, 세상의 그 나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 분노를 느끼는 그런 것들은 다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집안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를 대하는 엘리를 보더라도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너무 슬퍼서 입술로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을 때 그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술 끊으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쩔어 살래라고 그 기도하는 여인을 타박 줬던 그 엘리를 보더라도, 엘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관리자로서
질서 유지하는 데는 그분이 충실했어요. 거기까지. 그랬는데 엘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관리인으로 살았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데는 그가 등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점점 더 자식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부모로 이제 전락을 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남궁 집사님도 예배를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지난번에 최연한 집사님이 그 영상에서 그 안내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금방 제가 떠올린 우리 교회 안내자는 남궁 집사님이니까 네, 네. 잘하고 계시다. 뭐 그런 생각하고 예배 때도 늘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는 앉지 않고 예배 전체를 살피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또 김하순 성도는 이 일을 하시고 또 정구만 성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이제 제각각 나름대로 일을 잘 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관리자가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관리자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챙겨야 돼요. 우리가 책임 맡은 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아무리 100%, 120%, 200%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 아니라 늘 경외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예배자로 먼저 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3장으로 가서 조금 속도를 내서 3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네,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1절부터 9절까지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런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나 엘리가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이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끝에 시작이 있다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T.S. 엘리엇이라는 작가는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제가 그 말씀이 기억에 나서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절망이라는 그 끝에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끝에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이러니죠. 한나도 절망 속에서 자기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도우사 사무엘을 탄생시켜 주셨고, 엘리 가문이 극도로 타락해서 그 성소가 끝인가 싶을 때,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그렇게 1절에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2장 11절에도 나오고 2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의 정체성은 종교의 관리자로서 누리는 특권과 탐닉이라면, 사무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도대체 우리 가정에 뉴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텔레비 채널이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어떤 채널도 돌리다 보면 미가입 채널이라 그래서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못 보는 그런 채널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기본 요금만 내더라도 적어도 100개 이상의 채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24시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자신을 향해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성령 충만 안 한 거에 대한 걱정 안 하는데, 휴대폰이 50% 이하가 떨어지면 걱정해서 빨리 꽂고 싶고 이거 빨리 꽂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계기의 의지에 살고 있는지요. 그렇죠? 그 계기들이, 텔레비가, 휴대폰이 쏟아내는 소식과 이야기와 정보는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편리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휴대폰 켜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AI는 요즘 더 훨씬 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친절하게 많이 가르쳐주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앙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주변적인 그 이야기 아니라 중심부 이야기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소식 하나 더 듣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 아니라, 그 모든 주변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수없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중심적인 그 소식,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순례의 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은, 성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그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오라, 신부와 성령이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끝납니다. 네, 명령이죠. 말씀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진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무엘 같이 이름을 가진 한 존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경청해야 되죠. 물론 응답이 오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경청의 단계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한테 한 번 더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라고 그렇게 충고해 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재로 만들어지고 토론의 주제가 되고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대답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대답을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아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침 주셔 제가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때 내 속에 창조가 일어나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루터는 성경만으로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을 읽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신앙이 깊어져야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 힘이 되고 그러죠. 아직은 그 성경 말씀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말씀을 읽긴 하는데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언제나 뭐라 하는가 하면 해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뭐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속에 오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경청의 훈련인데요. 그렇죠? 사무엘도 오늘 3번 헛발을 디뎠고 엘리가 도와주어서 4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요. 4번째 가면 하늘 말씀 앞에 이제 응답하고 합니다. 네. 한병철이라는 그 제일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아주 얇은 책인데 아주 그러나 무게가 꽤 있는 책인데 그분이 피로사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지구화라는 말 있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 그 말은 이명박 대통령,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그 전체 대학교는 다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아주 거창한 것들을 이제 해서 좀 긴장하기도 하고 나라가 바뀌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말이었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한 후에 인간은 스스로를 착취하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삼성처럼 회사가 사람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대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지면 내가 어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빨리 앞서가는 거 보면 내가 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지고 이러다 내가 뒤처지는 사람 아닌가, 내가 뒤떨어지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경쟁이 밀려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서 우리 속에 긴장을 느끼고 그래서 나를 더 채찍질해서 자꾸 내 자신을 착취하는 그 현상 속에 우리는 산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여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백을 가져야지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꼭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늘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 젊은이들 말로는 멍 때리는 시간, 좀 심심한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불안해 여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심심한 시간,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을 견디다 못해 텔레비를 켜고 뭐 그 스마트폰을 해서 뭐가 무슨 일이 나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하시는 침묵 가운데에도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렇죠?
꼭 성경을 읽을 때, 꼭 우리가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의 조용한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모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일본 영화인데 제목이 Perfect Days라고 합니다. 완벽한 날들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좀 그 짧게 좀 보고서 이곳저곳 자료를 찾으면서 그 자료 하나를 정리했는데 그냥 읽어 볼게요. 일본 영화 Perfect Days의 주인공 히라야마는 혼자 사는 중년의 도시 남성이다. 도쿄 시부야 지역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이다.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이 새벽에 눈을 뜨고 몸을 씻고 화분에 물을 준 뒤 작업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면 자판기에서 캔 커피를 뽑고 차 안에서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를 틀어서 음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약 9분 정도가 말 없이 그렇게 행동이 이제 나온답니다. 그에게 음악이란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다. 하루를 여는 마음의 의식이다. 그가 공중 화장실을 오전 내내 청소하다가 점심시간이면 늘 비슷한 자리에 앉아 나무를 올려다보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한다. 퇴근 후에도 별난 삶이 아니다. 목욕탕에 들르고 단골 식당이나 술집에 잠시 머물다 집에 오면 침묵이 그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는 책을 읽는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완벽, 퍼펙트이라는 말의 뜻, 완벽한 하루, 또 그런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여 만드는 행복하고 괜찮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리킨다. 완벽한 하루란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고 때로 뜻밖의 감동적인 일, 영어로 세런디피티라고 그러죠. 저 식당 이름이 세런디피티. 감동적인 일이 생기는 그런 날 또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난 여행지나 휴양지에서 보내는 멋진 하루가 아니다. 흔들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자기 리듬을 잃지 않고 빛나게 살아낸 하루가 완벽한 하루이다. 누군가 말했다. 행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을 견디는 태도에서 온다고. 다시 행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을 견디는 태도에서 온다. 생활적 여유가 있는 유럽 사람들은 1년을 열심히 살며 저축해서 한 달여간 주어지는 여름 휴가를 지중해 휴양지에서 즐기는 것을 큰 낙으로 삼아왔다. 나도 이전에는 그런 삶이 꽤 괜찮다고 부러워하곤 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환경에서의 하루가 아니라 내가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을 때 완벽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나는 오늘을 얼마나 소중히 만나는가. 더 특별한 날을 기다리느라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작은 기쁨들을 무심하고도 무성의하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반복된 하루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텅 빈 시간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 스며 있는 사소한 아름다움을 놓치고 말아서 텅 빈 것처럼 느끼는 것은 아닐까. 그게 제 마음의 끝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제 아들들에게 완벽한 하루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에게 완벽한 하루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완벽한 하루였다면 사무엘은 그저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끄고 하루를 그렇게 그 앞에 섬기며 살다가 날이 어둑할 때 그 등불을 켜고 그렇게 잠이 들고 하는 그 반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긴 세월이 하루하루 켜켜이 쌓였을 때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 누구의 끝이 더 아름다웠을까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장 19절부터 4장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두 번 언급됩니다. 19절이고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사무엘 말이 나옵니다. 근데 4장 1절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양쪽에 나오고 그 안에 중심의 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말이 말씀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운 그 일에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잔기술보다도 존재와 내면을 돌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책방에 가면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대화의 기술, 성공에 관한 그런 이야기, 긍정의 힘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그런 주변적인 것들보다도 중심,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 일이 먼저이죠. 그래서 내 존재가 든든해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내 존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얼굴 관리 안 해도 되고요. 말 예쁘게 안 하려고 해도 말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기쁨이 가득하는데 쓴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적인 그런 일보다도 내면을 가꾸는 일, 그래서 그 조슈아 아브람 헤쉘이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말 속에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드디어 들을 수 있는 분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가 말을 하면 결국 그 말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들리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의 말이 말씀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말 잘하는 재주를 배우거나 연습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말씀에 따라서 조율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끄시도록 할 때, 그때 내 말은 점점 더 무게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